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이 군사와 또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보답하고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작고 미약합니다.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4월 4일부터 어머니의 낯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영혼들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집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인들은 뭐 다 코로나 이제 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만 이렇게 안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셔야 되니까 또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저희도 이제 한 번 지나갔으니까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식구들 중에 크게 아픈 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서 정상적으로 교제가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찬송을 하죠. 이 찬송은 주님 앞에서 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이 이 찬송이고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늦지 않고 와서 다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을 표시해 두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가 있는데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죠. 당시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이 고난을 받았겠다, 힘들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은 참으로 참혹한 거죠. 아마도 많은 것을 빼앗기고 이제는 산에다가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딱 심고 거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남김없이 싹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도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없는 아주 위기인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혹독한 상황과 배후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생겨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도 물론 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다. 큰 저주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만 보고 원인을 추측했던 겁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죠. 사람은 대부분 고통이 먼저냐, 죄가 먼저냐 생각할 때 대부분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도 그러한 것이 있죠.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는 걸까? 나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왜 내게 단지 이러한 일이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애매히 고통을 받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그러한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그러한 고난보단 나의 소위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의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너희의 모든 원인은 바로 너희의 범죄이다. 죄악 때문이다. 우상 숭배하는 그 일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실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7년 동안 참 육신이 질기고 이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잠시 동안이 아니죠. 7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은 단지 악을 인한 고통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생긴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생겨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한 일을 직면할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진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지, 나의 합당치 못한 행실과 마음으로 인한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원망하고 또한 불평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변화될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큰 역사로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그렇게나 끝까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큰 용사 기드온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 또한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은 많지만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큰 용사 기드온을 통해서 교훈받아 볼 텐데 그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이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말하기는 처음에 그의 모습은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처음부터 큰 용사이고 믿음이 출중하고 뛰어난
그러한 대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처음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기드온이 밀을 타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밀은 어떻게 타작하냐면 넓은 마당에서 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기드온은 이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타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집에다 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히 소량의 곡식만 넣어서 타작을 하듯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미디안의 사람에게 뺏길까 봐 그러한 숨어서 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그가 크게 싸우는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큰 용사로 바꾸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큰 용사여. 이 기드온의 뜻은요, 크다, 힘이 있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칭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큰 용사가 아닌데 그것도 정말로 큰 용사다, 이렇게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질과 큰 능력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한 부분이 많지만,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큰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미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큰 역사로 훈련하고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바꾸어 가시고 나를 훈련하신다는 말입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셔서, 겪게 하셔서, 교제함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나를 훈련하시고 큰 용사로 가르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순종과 그분의 뜻에 합하는 부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그를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용사와 같은 이름을 주신 거죠.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장차 예수님을 위해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용사와 같은 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죠. 처음에는 부인했었지만 훈련하고 변화한 결과 그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청년 시절 그것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나와 같은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의식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선하시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주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용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 마치 창조주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가는 작품. 이렇게 볼 수 있죠. 완전히 탄생되었다는 그러한 작품보다는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 더욱더 많이 남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겁니다. 그래서 장차 걸작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값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산정할 수 없죠. 걸작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 걸작은 값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부족해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러한 훌륭한 용사가 되기 위하여 많은 훈련을 달게 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 있어도 먹는 것은, 마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되죠. 그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도 나의 적극적인 반응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 후서 2장을 보실게요. 디모데 후서 2장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는 군사이다. 좋은 군사, 아주 훌륭하고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군사이다. 이러한 뜻이 있겠죠. 즉 주님의 큰 용사가 되려면 먼저는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함께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과 실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영적 전쟁을 벌임으로 하나하나 성장되는 것이 바로 용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시절 이것을 강하게 훈련받는 거죠. 다른 봉사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교제로서, 더 많은 말씀으로서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이 무리 가운데 가까이 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더욱 사모하고 더 많은 말씀에 감사해야 하고 더 깊이 찬양하고 봉사하고 애를 씀으로써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준비되어 있죠. 하지만 나의 바른 태도와 모습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크게 가르쳐 가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은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므낫셋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집은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 기드온의 말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큰 착각이죠. 결국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잔병은 용사가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용사가 되려면 이 교만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승리의 선봉이요 겸손한 마음은 일어섬의 앞잡이니라. 거꾸로 한 거죠. 이 겸손한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죠.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자고 덤벼들었습니다. 결국 내침을 받고 쫓겨가는 신세가 되게 되었죠. 하지만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뀌었죠. 자기를 작은 자라 여기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결국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책망하셨지만 그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를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한 그러한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과 낮추는 모습이 청년 시절에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낮추는 모습일까? 여기 잡아두시고 이사야 5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 겸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교훈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로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높은 거룩한 곳에 거한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있는 위치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피조물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사람이죠. 모세도 바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단한 건 맞지만 작은 자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겸손의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실인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마음 깊이 새겨야겠죠.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 중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분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높으신 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용사의 자질과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란 어떠한 사람이냐? 다시 15절 중반부에 보시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기 통회한다, 극도로 낮춘 모습이죠. 자기 자신에게 애통함이 있고 그로 인해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결국 이러한 자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부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통회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도, 장차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뜻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 낮추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결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고난이었지만 축복이었죠. 더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받게 되는 과정일 뿐이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괴로웠지만 더욱 행복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다 징계고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한 지체일 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뛰어난 믿음이 있어도요, 큰 그 무리 가운데 하나의 작은 지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함께라는 말입니다. 혼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알고 또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소중히 여김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군사로서 함께 훈련받은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의 부족한 상황도 낭망하지 않는 자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할 수 없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겸손과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종이죠. 우리는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실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족만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마치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기를 원했죠. 그것이 기드온에 맞는 것인지 자신의 나약함만 알고 있는 것이 기드온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셋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여기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데 전쟁을 어떻게 하여 준비를 했을까? 보통 같으면 군사를 많이 모집하고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전쟁의 준비는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의 준비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아비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준비는 우상 숭배의 제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늘 이것을 요구하시죠. 바로 성결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주님은 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생각하는 이 전쟁의 방식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생각에 벗어나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준비를 한다면 그것은 패망하는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서 진정한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실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죠. 하지만 실행하고 묻고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약함만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이렇게 물어서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큰 표적 두 가지를 구하게 되죠. 하나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양털만 마르고 지면에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했습니다. 사실 무리이죠. 이 두 가지는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슬이 양털에만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 반대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연약한 사람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양털은 예수님의 그림자로도 교훈받을 수 있다고 배웠죠. 양털이 이슬에 가득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세상은 다 말라져 있지만 양털,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 생명임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털이 마름으로 사면에 이슬이 가득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온 세상 사람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구한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용서된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써 진정한 용기와 힘을 그는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죠.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과 확신, 이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확신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기적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집회를 정말로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과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목도할 수 있죠. 사실 집회를 잘 듣는 것만큼 생활이 변해야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안일하게 늘 듣는 그 자세가 자신의 변화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도 늘 보고 또한 거기에 순종해보고 그 말씀의 결과를 따라서 살아본 결과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만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전투하고 그 꼴을 얻음으로써 용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으면 정말로 순종해서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복이 임한다. 그 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 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확신을 갖고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 시절
이 많은 것을 경험함으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 교훈받아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계속해서 발전하느냐? 목표가 있고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에도요, 다 보면 부족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열정과 갈망이 없습니다. 결국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 보면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놀랍도록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향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열망을 말하는 겁니다. 조용해도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드러내도 없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데 욕망을 갖고 자신의 투지를 불사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이 일에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31절입니다. 31절. 유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을 철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몰래 가서 다 때려 부셨죠. 유아스는 자신의 우상들이 부서지는 엄청난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일로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기드온을 직접 죽일 거다. 우리는 손대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악을 지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밤에 조용히 가서 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인생의 사활을 걸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과 용사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악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악을 고집해서는 용사가 될 수 없죠. 모든 행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많은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죄와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결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기드온은 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임한 기드온은 사실 용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처음에는 약했지만 나중에는 용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2절.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셋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모습은 영적인 전쟁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이 대치 상태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와 대치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을까? 1절부터 살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절, 7장 1절.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 쳤고 미디안은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모습이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일어난 모습이죠. 내일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도 사단과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냐? 깨어있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침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으라고 했죠. 마귀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군사로서, 용사로서 깨어 있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깨어 있고, 교제함으로써 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함으로써 적극적인 전투를 벌여가는 겁니다. 영적인 시험과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써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사의 삶이고, 결국 깨어있는 삶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주님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주변에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악한 동무들을 삼가고, 또한 시험 받을 때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또한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은 결코 숫자가 많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한 사람이 있느냐, 이것으로 결판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이스라엘은 당시 3만 2천 명이고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4대 1이었죠. 그 중에 2만 명을 돌려보냈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3.5대 1. 그리고 다시 1만 명에서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300명이 남았죠. 450대 1. 그러니까 비율이 점점 커지고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숫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전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승리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숫자가 많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정말로 뜨거운 몇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셨을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를 통해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의 전쟁이라면 숫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러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3만 2천으로 13만 5천을 대항했다. 어쩌면 이길 수도 있는 숫자이죠. 잘 전략 짜면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300명으로 이기는 것은 사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라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의 응답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나 하나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팍한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사단의 군대는 타락한 1000명의 군사보다 무릎 꿇는 1명의 군사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00명의 그 군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일깨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죠. 영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하려면 두려움을 버려야 되죠. 누구든지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리도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함으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 이 환경은 어렵다. 이러한 것이 없을까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회방하고 나약해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 장래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결혼 문제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직장과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더 그의 은혜를 구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족 전도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19절입니다. 7장 19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자세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9절. 기드온과 그를 쫓은 100명이 이영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예, 항아리를 부수면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쳤습니다.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죠? 횃불이 들어있었습니다. 횃불 같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정말로 질그릇이고 약하죠. 아무리 좋은 위대한 항아리라도 항아리는 항아리일 뿐입니다. 항아리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죠. 정말로 나약합니다. 쉽게 깨지죠. 주님의 손에 들리지 않는 항아리는 그냥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거죠. 하지만 주님 손에 들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고 그 안에 깨져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붙들린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붙들렸다. 나는 붙들려서 살고 있다. 이 말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깨지고 있다. 이 뜻이죠. 깨지지 않는 사람은 붙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칼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칼이라고 말합니까? 이 칼은 다른 칼이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칼이 되어주시고 앞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나를 깨트리고 내 육신을 굴복하고 끝까지 대항해서 전쟁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 기드온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분명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죽는 행실, 결국 굴복하는 행실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없죠. 그래서 진정한 용사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림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서 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 큰 용사가 되는 우리 수원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용사 기도원을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고 연약한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날마다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의지하는 방법을 말씀으로 기도로써 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응답들을 주셔서 주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데 귀한 쓰임을 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